롯은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모험을 떠날 만큼 패기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도 있었고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큰 꿈을 안고 인생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고 그는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생의 성공과 풍요를 따라 삶의 항해를 시작하고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밖에서 본 소돔과 안에서 본 소돔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그런 기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칠었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였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지식이 없는 자를 무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위선적이었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소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벌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도 들었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롯의 마음속에는 이 성읍은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읍을 떠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소돔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저녁날 그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영접하고 하룻밤 묵을 장소와 저녁을 대접합니다. 그는 그들이 하룻밤만 묵고 떠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돔을 떠나게 될 줄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날 밤 소돔의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천사들을 내놓으라 하고 천사는 그제서야 롯에게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소돔을 멸하려 왔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에 그는 밖으로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호와께서 멸하실 테니 이곳에서 떠나라고 분명하게 전하였죠. 하지만 정작 롯은 소돔 성에서 떠나는데 이렇게 머뭇거리고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강제적으로 성 밖에 두고 나서야 그는 이제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인데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직 자신의 생명만을 돌아보는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서 더 이상 꿈을 향한 열정과 성공을 향한 패기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죽음 앞에 덜덜 떠는 모습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소돔이 망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사위들이 소돔 땅에서 멸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든 재물과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고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산속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소돔의 멸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그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과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속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회였고 축복이었다고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성읍이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중에 갑자기 멸망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에게 소돔의 멸망은 저주였고요, 실패였고 절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마치 노아가 모든 인류가 멸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예배를 드렸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는 다른 것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였을까요? 소알 성읍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였고요. 소돔과 진배 없는 그 땅이 언제 망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두려움에 의한 현실 도피였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는 두 딸과 함께 깊은 산속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도 없이 컴컴하고 습한 그곳에서 롯은 생존을 위해 오직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놓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가 소돔에서 붙잡고 있었던 그 꿈과 소망은 사실 낡은 동아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끊어질 그 줄을 붙잡고 그저 버티고 있었을 뿐이죠. 그 줄을 자신의 힘으로 붙잡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은 소돔에서의 삶과 굴 속에서의 삶은 동일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삶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잘 갖추어져도 목적을 잃고 방황할 뿐이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박물관 교회는요, 아무리 웅장하고 음향과 조명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보다 못한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방황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닌 붙잡을 수 없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가정은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롯의 두 딸은 아버지를 취하게 되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두 딸 모두 자녀를 갖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인간의 죄악의 그 면모를 낱낱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두 번씩이나 롯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롯의 큰 딸을 통하여 모압 족속이, 롯의 작은 딸을 통하여 암몬 족속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다고 알려줍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신앙 없는 모습과 또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죄악을 그저 방관하였으며 또 대대손손 고통을 받으며 고통을 주는 그런 상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모압 족속을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을 보내시고 그녀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헛된 욕망을 붙잡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 롯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모두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굴과 같은 컴컴한 죄악의 동굴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잡아야 할 참된 소망을 붙잡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